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흔히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양하자 그들을 초청한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여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사방으로 가서 누구든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우라 라고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주인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큰 잔치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구원과 복음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냉담한 반응에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시는 구원과 영생의 잔치자리에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들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전도의 당위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 속에 잔치 집주인은 종에게 명하기를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또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의 대상은 따로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잔치집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부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될까요? 첫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내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내 영혼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도 또한 중요하지만 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의 생명이 누굴까요? 그의 생명,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족,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영혼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그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바로 그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자, 둘째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어느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콧방귀 살았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근데 죽었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가보니까 지옥이 이게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유황불이 타는 엄청난 고통, 그것도 일시적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이 나 같은 지옥에 오지 않게 나를 좀 보내주셔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도 듣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왔는데 아직도 그걸 못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살아나왔다고 해서 믿겠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자는요, 지옥 가서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정말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 뻔한 그 사람들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과연 나 혼자 어떻게 노력해서 예수께 나왔고 또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임 집사님 정도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가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로 가는데 왜 나는 교회를 안 가지? 누가 나 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없나?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에 올라갔대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선 땅에 믿는 사람이 과연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그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들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주고 전도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교회도 나오고 결국 예수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빚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빚만큼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갚아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함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면 그가 지옥에 간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면 그들이 살고 우리가 입을 닫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거예요. We are saved to save others.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세요. 5사람이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요. 구원함을 받고서 이제 나 살았으니 됐다고 손 탈탈 털면서 그 자리를, 현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든지 밧줄을 또 던져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어떤 특정한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 잘생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못생겼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누구를 위해서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100만 불, 1000만 불, 몇 억을 하나님께서 땅에 뚝 떨어뜨린 게 아니고 자기의 외아들을 땅에 보내서 그 외아들에게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내놓고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열망, 의지를 우리는 갖고 신앙생활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전도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세 것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과, 둘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도가 중요해, 이건 마땅히 우리의 의무야 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그러한 authority, 권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을
두고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엄한 명령이기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걸고 명하셨겠습니까?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걸고 명할 만큼 막중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면, 전도 명령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껴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예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겠지만,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고 우리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죄도 없고 반면에 능력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령의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고 저들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인간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과 통로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놀라운 상급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내팽개쳤다, 그게 절대 그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지만 이 재산과 가족들을 그 위에 놀려놓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그리스도 밑에 이런 것들을 두면, 그 말이에요. 두면 이 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영생이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또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천국 가서 우리의 천국의 삶의 질은, 퀄리티는 우리의 전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놀라운 하늘의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금세와 내생의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한국의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타계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부자죠? 그런데 그 부자 되시는 그분이 세상 작년에 떠날 때 단 1전이라도 가지고 갔습니까? 단 1전도 가져갈 수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줄 모르지만 아무것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딱 두 가지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고귀한 인격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힘써 살아생전에 해야 될 엄중한 과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9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대사가 돼서 나의 조국을 대표해서 어느 다른 나라로 가서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게 고귀한 임무이며 또 사명이고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그냥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불신 세상과는 뭐예요? 지금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반면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그 둘 사이에 미디에이터, 중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루속히 하나님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망각하면 사실상 그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대사의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다라는 사실이에요. 10번째,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나가서 전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달려있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요? 성령의 그 충만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왜 사도들은 그렇게 힘써 선교하고 전도했습니까? 목숨 걸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찬송 많이 불러도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 충만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산에서 서울, 경기도죠.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4, 5년째 은퇴하신 어느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그는 청년 때 폐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는 원래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폐병으로 어느 지방 요양원에 있었을 때에 자기와 같은 처지의 동료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결심을 했어요. 이것을 본 이 젊은, 지금 폐병으로 앓고 있는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어요. 야, 너 그렇게
기쁘니? 그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으로 물으신 거죠. 너 그렇게 기쁘니? 예, 정말 기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그래, 너 이제 나았다. 너 이제 나았다. 그 음성 듣고 바로 하산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을 아주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전도의 효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은 곧 성령 충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갈 것이며 교회는 더욱더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팬데믹이네, 오늘날 후현대 사회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300년 동안 엄청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는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그리고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팬데믹이나 그런 사회 현상, 그런 것은 그냥 2차, 3차적 이유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10월 달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몇 사람 전도해서 몇 사람 구원받게 했습니까?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고 작정함으로 내가 사람 낳는 정말 그런 어부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기로 함께 마음을 묶고 헌신합시다. 총동원 전도주일, 이건 매년마다 하는 일이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누군가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굳게 갖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이 현재 꼭 구원하고 싶어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까? 거기다가 2를 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2를 곱하면 2이 되겠고, 두 사람이 있다면 4이 됐겠죠. 그렇게 2를 곱해서 전도에 임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 사람 놓고 노력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근심을 갖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또 발판 위에, 성장의 발판 위에 굳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